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세계 복음화의 대로. 우리 삶에 그 길이 중요하죠. 어떤 길이 만들어지느냐. 네,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전북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아버지 가족 따라서 이렇게 전주를 내려갈 때 거의 4시간, 4시간 반 걸렸거든요. 네, 이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 내려가는데 저 지난번에 그 내려갈 때는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는 차가 많지 않으니까 쭉 올라오니까 2시간 만에 인천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 하나가 어떻게 닦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제 그 부산에 갈 때도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KTX 타고 가면요 2시간 반 만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대구는 차를 가지고 가도 3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1시간 30분 40분이면 대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삶 속에서 이 항상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모든 것이 말씀이고 언약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지금 시대를 두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남아 있는 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될 게 아닌 게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이 있죠. 결국 이 땅이 다 망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그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눌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눌리지 않는 비밀이 있죠. 언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릴 이유가 없어요.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짜증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인 것을 누리셔야겠죠.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세전에 준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죠.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99% 믿는 게 아니라 100% 믿고 기다리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그게 새 다니엘과 새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게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 속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계심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을 받았던 자들이 다니엘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시대가 크지 않더라고요. 거의 동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사야를 쓰시고 이어서 쓰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이사야에게 그대로, 이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에요.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걸 99% 믿어서 안 됩니다. 100%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나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100% 믿는다 했을 때 뭐냐? 내 동기 없는 겁니다. 내 계산도 내 어떤 해석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캠프 현장에 또 가서 말씀 듣는데 제가 야 그렇다. 100% 믿지 않으면 캠프는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 실패를 해도요. 실패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패를 감사할 줄 몰라요. 어려움을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패가 오면은 실패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에는 발판이 되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그런 똑같은 유형의 어려움은 겪지 않거나 또는 발판 삼거나 또는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할 때는요. 실패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돼요. 어려움이 올 때는요.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린다고 감사하면서 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자체를 감사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걸 감사했어요. 어저께도 쭉 캠프 메시지 들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놓쳤었던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북 캠프와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해야 될 캠프를 두고 내가 또 놓친 게 뭐죠? 하나님 나에게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놓쳤던 부분이 뭔지,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뭔지,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가 싹 보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참 응답 못 받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응답 못 받는 집중 속에서 응답 못 받는 많은 분열된 상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부분을 이제는 감사하시면서 말씀이 나의 길임을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0%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말씀 듣고 갔다 와서 또 말씀을 들어라. 이건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현장에 나갈 때는 은혜도 되고 확신도 되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 나가서는요, 이걸까 저걸까 하는 많은 것들을 봐요. 그리고 잘 안 되는 나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 갔다 오면.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들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장 가면 뭐합니까? 그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게 기도 제목으로 안 찾아지는데, 기도 제목으로 찾아져야 나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요, 야, 이걸 내가 안 했구나. 가는 것에 내가 그냥 만족했고, 가서 말씀 전하는 성취감에 만족했고, 가서 영접되어지는 것에 내가 취했고, 가서 그 사람이 막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그 반응하는 모습에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도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진짜 이 뭐랄까요, 뜨내기였구나. 근데 캠프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그동안에는 캠프라는 게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근데 이 캠프라는 게 저에게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한계로 저를 몰아가셔가지고, 캠프가 메시지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흘러갑니다.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 흐름이 결국에는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취가 이 땅에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닦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길을 닦는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대로를 닦을 것이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현장에 갈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 질문 속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받으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근데 다 이걸 기피하잖아요. 재앙 받는 곳이 길입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서말심 목사님이라고 원어 가르치는 목사님 딸이 이스라엘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지금 못 들어와요. 비행기가 다 끊겨가지고. 그래서 연락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과 이란 그 전쟁 속에 그 딸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고, 내 딸이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에도 17발, 30발 막 이스라엘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그 집안을 보면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러냐? 말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매일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부분이 말씀으로 보여지면요,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런 현장 안 가려고 하고 이런 현장을 기피하잖아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대로는요, 이 현장이에요. 지난번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이제 지진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참 감사하죠. 나고야에 있는 이종훈 선교사님과 전도자들, 또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그 원전 터진 데를 갔어요. 복음 전하러.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원전 터졌다라는 건 방사능 유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갔다 왔어요. 피폭됐냐? 아니요. 지금까지 멀쩡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때 일본을 마음 품고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받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 현장이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믿을 때 절대 가능이 됩니다. 믿을 때.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 형들의 온갖 시기 질투를 다 받습니다. 가정에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꿈으로 임해버려요.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더 시기 질투 받고 본격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벌어지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 때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시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캠프하도록 밀고 계셔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말씀이 임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죠.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운 곳이, 가장 재앙받는 곳이요, 절대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절대 가능을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축복하시죠. 똑같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가장 환난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온다 나에게, 또는 현장에 문제가 온다, 가정에 문제가 온다, 또는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 그때 그걸 인간 수준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절대 가능 되신다라는 이걸 체험하는 100%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100% 믿을 때는요. 동기, 불신앙, 선입견, 핑계 다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여기 가면 사회랑 끊어지잖아요. 여기 가면 굶을 수도 있어요. 여기 가면 잡혀가요.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이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 주셨던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이렇게 주시겠죠. 망대가 되도록, 여정이 되도록, 초대교회와 같이 이정표가 되도록. 초대교회의 망대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뭘 기다렸냐? 뭐가 오기까지 머물렀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정표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도 안 가는 곳이 전도 대상자가 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거, 자기 말이 먹힐 만한 거, 자기랑 친한 거. 그래서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것이나 아무도 안 가보는 것이나. 신기하죠. 저는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번 학기 하면서요. 아이들 데리고 237의 현장, 치유의 현장, 서밋의 현장을 탐방하자 기획을 하면서 먼저 이제 강사팀, 선발팀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태원의 이슬람 현장 벤치에 어떤 청년이 하나가 앉아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슬림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친구한테 연락처를 주게 되고 이 친구가 오면서 언제 영접하게 됐냐?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탐방하는 날 국학원 갔다가 또 저기 그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갔다가 이제 점심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밥 먹고 보는데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야, 저는요. 애들이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경희대학교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고요. 만나진 게 보여요. 지금도요 연락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들려주셨던 걸 다시 인터뷰하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와라. 목사님 이게 궁금합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같이 우리 정명서 목사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신기해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러 가고 기도하면서 가고 만나서 보는데 하나님이요. 다 망대. 이번에 그 현장을 본 아이들이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게 다 확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반복 캠프하지만 2년 동안 혼자 캠프하고 함께하고 반복하면서요.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 이걸 우리에게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계속 응답받게 하시려고 지금 축복하시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신이 나요. 아니 다들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새 일이 준비되어지고 참 감사하죠. 우리의 미래 미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기 바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를 두고 회당으로 들어간 거죠. 가서 뭐 한 거냐? 다른 거 안 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당위성을 증거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했던 것이 바울이 했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길이라는 걸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환난이 세계복음화의 대로예요. 이 환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여정 속에 있음에 감사한다면 즐기는 자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하시면 돼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그걸로 선택하고 그걸 또 실수하고 실패하면 뒤집어 씌우고 그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맞대, 나만 맞대. 교통사고 날 때요. 그 두 양쪽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자기는 실수를 안 했대. 아니 뒤에서 받아도요. 자기가 받았는데 이 앞에 사람이 급정거했다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통사고 나면요 전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못 봐서 전부 다 자기는 자기는 잘했대, 자기는 맞대. 그게 창세 3장이잖아요. 나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잘못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끝까지 나라니까요. 우리 변석기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여러분 동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기를 다 빼야 돼요. 자기가 동기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다 자기가 동기예요.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캠프를 계속 해보지만 자기가 가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베드로가 늘 보던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새롭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은요 매일 리셋 하셔야 돼요. 리셋. 재부팅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아가는 중요한 상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만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로와 우리의 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재앙받는 현장, 초대교회와 같은 현장, 또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게 하시는 모든 현장이 우리에게 참된 전도 운동의 길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100%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을 찾아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